사나운 것이 편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으로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할까요? 왜 결혼을 할까요? 아마 이 자리에 다 결혼을 대부분 하신 분들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나의 인생이 더 날개를 달고 행복하게 날아오르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는 꼭 바보 온다를 만나서 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한번 새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여자가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싶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기적이고 시간만 나면 쇼핑이 취미이고 음식은 라면 끓이는 것이 전부인, 다른 걸 할 줄 모르는 그런 여자를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남이 불러올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더 큰 행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가장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던 인생이 과연 행복이라는 열매가 살아가면서 주렁주렁 맺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 무게의 짐에 허덕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처 덩어리인 사람들이 길거리를 횡보하고 쇼핑센터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다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려 있고 공허하고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행복을 그렇게 원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인가?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약속을 쏟아붓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약속에 쉽게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이끌려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거짓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사람 마음의 복사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겠죠.
만약 얼굴이 사납다면 그 뭔가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겁니다. 행복한 마음, 행복한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지혜자는 그 이치를 알고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고 있다. 그 행복의 출처를 안다는 겁니다. 행복의 근원을 알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인생 행복의 답이 자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말을 하고 있는 솔로몬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권세를 압니다. 왕의 권위를 압니다. 왕의 파워를 압니다. 왕의 사리를 압니다. 그런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자, 그렇다면 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왕의 명령을 지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명합니다. 왕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솔로몬은 왕의 주권을 말하면서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이게 왕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의도하는 왕은 물론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2절 하반절에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할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 앞에서 인생은 떠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3절에 읽은 대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는 것을 속히 속단하지 말고 악한 것을 행하지 마라. 왜? 왕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왕이라는 것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나타내는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왕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세상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전쟁에서 앞장서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왕을 달라.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에 가서 수백만의 백성을 만드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까지 거의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 나라의 왕의 권세가, 왕의 능력이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왕은 권위가 있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비록 왕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부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이 왕의 권세요, 왕의 위치였습니다. 그 고백이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의 왕도 함부로 나갈 수 없으며 함부로 물러설 수 없다면, 세상 나라의 왕 앞에서 함부로 악을 행할 수 없다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이 없다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물러서며 함부로 행동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 그 고백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 앞에 떠는 마음, 그분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분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왕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좀 속상하십니까? 내 인생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좀 개입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이것이 기분 좋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세상 나라 가운데서 너희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며, 세상 나라 가운데 너희를 돕는 하나님,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노니 저주가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조금의 주장도 개입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눈이 보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것을 다 차지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실현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전도서 1장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뜻밖의 탄식을 소개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에 보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지 않았던 솔로몬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행했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비록 이 땅의 영광스러운 왕이었지만 그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힘이 없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심에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한때 젊으실 때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죠. 영어 공부를 위해서 사전을 암기하면서 뜯어서 종이를 씹어 먹기도 했답니다. 물론 사전 전체를 먹은 건 아니겠죠. 그런 열의를 결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좀 결의에 찬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는 뽑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나무를 뽑아야 은혜를 받는데, 목회를 하려면 소나무 하나는 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나무를 뽑냐면 기도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뭔가를 잡고 당기면서 흔들면서 기도하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소나무를 뽑았다는 거죠. 저도 그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소나무를 붙들고 산에서 기도합니다. 이래봬도 제가 소나무를 하나 뽑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소나무의 크기는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소나무 양쪽에 손을 대고 마치 삼손처럼 힘을 내면서 쥐 부르짖고. 근데 만약 이것을 정형화시켜서 기도 생활은 소나무를 뽑아야 됩니다, 소나무 뽑지 않는 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또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신앙. 자, 한경직 목사님이 사전을 진짜 찢어서 먹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많이 하셨던 그분이 노년에 목사님들이 그분을 방문해서 위로할 때 목사님들에게 그랬다는 거죠. 내가 그 많은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목사님들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소용없더라는 거죠. 내가 알았던 지식도, 내가 맺었던 인간관계도 어느 세월이 되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만 남더라는 겁니다. 예수만.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욥기에서 욥이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며 신학적인 변론을 펼칩니다. 논쟁을 펼칩니다. 승패가 나지 않습니다. 욥 자신도 자기 고난에, 자기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딱 한마디의 말에 욥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나눴던 신학적인 내용들, 욥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 인생에 풀리지 않던 그 답이 한마디의 말에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Do you know? 이 심플한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몰랐거든요. 천지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짐승들이 새끼를 베고 몇 달에 걸쳐 짐승 새끼를 낳고 바닷속에 무엇이 기어다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만물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그 한마디 속에서 욥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을 한번 읽읍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자,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사람의 장래일을 아는가? 장래일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그 지혜와 능력의 지식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누가 장래일을 알겠는가? 이 말의 진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시편 139편 1절 이하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며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은 나의 혀의 말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짐을 아십니다. 여러분 한숨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십니다. 탄식의 무게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과거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실과 미래를 아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5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뭐를 알지 못해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모든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진리이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흡수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1000년 만년을 살 것처럼 인생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이 땅에서 1000년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자다라는, 행복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대들 때와 물러설 때를 아셔야 됩니다. 꼬랑지를 내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알아야 노년까지 잘 얻어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고개를 뻣뻣이 힘주고 세우면 목에 디스크만 옵니다. 때를 알아요. 때를. 인생의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다. 살고 죽는 문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면 사는 문제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은 인 앤 아웃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16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자녀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부어집니다. 그런데 20절부터 68절까지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에 대한 말씀이 3배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인생을 한번 계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간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뒤로 침륜에 빠졌던, 물러났던 적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의 저변 속에 우리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마 되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내용들은 건강의 문제 아니면 물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죠. 많은 경우 우리는 물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질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왕이다. 네가 왕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밝혀줄 것이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내가 왕이다. 사실 우리는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신 내용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행복의 절정에 있는 사람. 그의 SNS를 들어가 보면,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항상 지난달은 유럽에서, 이번 달은 서부에서, 다음 달은 예고까지 하죠. 동부에서. 날마다 연락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화려한 의상과 화려한 백과 자동차에 사람들이 남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의 인생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문만 열면 볼 수 있는 나사로, 그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성경은 어느 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참 감사합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팔뚝 굵은 사람도 죽습니다. 가는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두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과 전혀 상반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절규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화려했던 부자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가장 비참한 부자의 운명을 접하게 됩니다. 물 한 방울이 갈급한 인생. 그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십시오, 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지옥은 처참했습니다.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 오고 갈 수가 없다. 물을 내려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다. 여러분, 지옥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때 이 부자가 또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말해달라고. 부자가 철이 났어요. 그러나 지옥에서 철이 난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가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철이 났다는 게 더 괴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는데 철만 났어요. 어떡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나사로가 돌아가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드신 겁니까? 왜 그들이 천국 갔고 지옥 갔는지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의도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과연 그 인생이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착한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착하게 살아야 증명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착함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부자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의식이 있다면, 저 멀리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내 문을 열고 내 문 앞에서, 내 집 앞에서 한 임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쓰레기를 뒤져가며 살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핥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걸 보면서도, 그런 인생을 직시하면서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즐겁고 내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이 과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인생에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든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타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돈을 좋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합니다. 지금 100달러 있는 것보다 200달러 있으면 좋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왜? 그 필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남들은 8시에 출근하는데 6시에 일찍 나갑니다. 남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굳이 7시까지 남아서 회사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월급을 받을 때 아닙니다. 제가 이 월급, 이 돈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낸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를 못 오가는 겁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저는 이 회사의 앞날을 위해서 일한 거지 이 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박수를 쳐줘야 됩니까? 병원에 보내야 됩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남들은 자는데 조금 더 일찍 나가고, 남들은 쉬는데, 여행 가는데, 봄방학이라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굳이 여행 가는 돈을 아껴서 저축하고 다른 일에 쓰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왜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돈은 단순히 필요와 좋음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돈의 필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나는 물질에 매여 있는가? 자기를 한탄하며 자기를 자책하며 이 싸움을 벌이는 신앙의 여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나누는 인생으로, 베푸는 인생으로, 돈의 원리에서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거듭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질이 주인인 사람은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떠는. 건강이 주인이고 건강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왕인 인생은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떱니다. 난리 납니다.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평생 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더 주인됨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는 3번 구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그는 빨리 하나님 품에 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런 분량으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왕이고 주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쳐놓은 법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추앙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법을 난해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얽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존중을 받아요.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지키고 저렇게 기도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받아 그 영광과 그 존중을 다 받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들이 종교놀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사실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말하면 내 형제들이 들을 겁니다.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듣는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가 있고 증명된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자녀들, 내 비즈니스, 내 건강, 모든 것이 내 컨트롤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어요. 듣는 신용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그 자리에 앉히라는 것. 거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행복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행복은 목적으로 삼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쫓아가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여정을 살아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 그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의 열매를 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 속에 펼쳐지는 진짜 행복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SNS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진을 올리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올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실상 그들의 가정을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여러분이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진짜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이 땅에서 경험할지 모릅니다.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하며 부러움의 대상으로 성공했다는 칭송을 받으며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자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잔치하며 살았던 인생이 물 한 방울을 손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이 부자의 고백을 외면하십니까? 왜 모른 채 하십니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미국에서 락펠러 하면 부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50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던 락펠러,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상징이었던 락펠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루에 먹는 것이 우유와 비스켓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 속에 의사를 만나도 원인을 모릅니다. 그렇겠지요. 얼마나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공격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가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까지 받은 락펠러가 어느 날 침상에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세계에서 최고 갑부라고 칭송받는 이 내용이 왜 나의 현실을,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가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격변하는 변화가 일어나 평생 그렇게 목적을 삼고 행복의 대상인 것처럼 달려왔던 성공, 물질, 갑자기 그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Money is not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이 짧은 외침이 그의 고백에서 터지는 순간 락펠러의 인생이 뒤바뀐 것입니다. Money is not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그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가 가진 부를 통해서 세상에서 넘버원 부자라는 칭송이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 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1937년 5월 23일 97세의 나이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락펠러처럼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안에 락펠러는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달프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염려로 잠을 못 이룬다는 사실이 단순히 염려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이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면이 원수와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의 얼굴빛이 비추시는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왕처럼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서 의식되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정교회 2부 예배자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부부관계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